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주일의 주기도문, 금요 철야 때 전신갑주 벌써 몇 달째, 때로는 어떤 한 부분에 한 달씩, 어떤 한 주제 가지고 몇 주씩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과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는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 시즌에, 새로운 뉴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들, 특별히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토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오래 머물고 있지만 이 주기도문과 또 금요 철야 때 이 전신갑주가 여러분들 안에 레마가 되는 그런 시간들로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과 7장이 함께 포함되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치심의 총체적인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5장은 팔복이 주제고 6장은 기도가 주제입니다. 7장도 역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가 주제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의 3분의 2가 기도입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시 가르쳤을까? 제자들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고, 그들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대대로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고 내려왔던 기도의 사람들. 우리와는 다르게 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 왔던 그 사람들인데, 주님은 왜 이토록 기도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안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토록 주께서 3분의 2 또 강조하시고 새롭게 가르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을 지금 바꿔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이 주기도문 통해서 우리 모든 기도의 총체적인 방향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지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과 7장 전체 속에서 주님이 어떤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과 7장 그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치시고,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기도로 얘기하고 7장까지 기도를 이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총체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만든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 땅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이 조작해서 만든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늘의 지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선물의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보따리, 선물 보따리를 풀어서는 가장 작은 한 부분만 가지고 기도라고 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안타까웠던 우리 주님이, 그게 아니야, 기도의 선물 보따리 안에는 지금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바라고 원하는 건 너무 작은 부분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도의 본래의 목적,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건 한 부분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것이라고 주님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의 첨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한 부분으로 덤으로서 주시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문을 열 수는 없어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어거진 나무 토막에 가슴 찢고 하늘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그가 여셔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예배는,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인간의 생각에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동의하고 반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 기도라기보다는 경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예배가 되는 모든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십시오. 요 두 가지가 기도의 핵심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지난 4주간 더 디테일하게, 더 깊이 우리가 나누어 왔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는 것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만 살아낼 수 있고 아는 것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통해서 아는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서 나의 영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수준의 알미, 오늘 이 시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나라가 임하십시오 여기로 끝나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거죠.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42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이 기도, 어디에도 주님의 안일함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 뜻을, 내 소원을, 내 어떤 간구를 하나님이 동의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없습니다. 자기는 찢어지고 매달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는 아무 늦게나 해도 주님이 알아들으세요. 아기가 옹알이 하지만 다른 사람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알아듣는 것처럼 아기가 우는데 배고파 우는 건지 젖달라고 우는 건지 응가해놓고 치워달라고 찝찝해서 우는 건지 어디가 아파서 이 아픈 걸 알아달라고 우는 건지 엄마가 아는 것처럼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아듣고 응답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옹알이만 하고 있을랍니까? 언제까지 징징거리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고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적어도 장로가 되고 이렇다고 한다면 옹알이하는 수준의 어떤 그 울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성숙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기도도 보면 그래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소원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 제목 쫙 정해놓고 다 메모해놓고, 첫 번째 하나님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이것 들어주고, 세 번째 적어주시고, 네 번째 이것 해결해주고, 내 소원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소원에 동의해 주기를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내 소원, 내 간구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만 내 안에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깊은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제자들이 저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봤지만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내 상황의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금지겠지만 별로 큰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때로 시험 들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안에 풀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의 삶에 그대로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미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건 바보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보장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임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 아닐까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에베소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나라 어둠의 지배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일으킨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고 남 퍼주고 나눠주고 그렇게 산다는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 나라예요. 여전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마귀의 통치 안에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해야 되는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절대 주권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될 또 한 가지 간구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 그런 뜻이죠.
세 가지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 시즌을 향한, 이 시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하게 복받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어 천국 간다, 그걸 넘어서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는 진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지를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거죠. 신앙은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단지 내 복받고 잘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한다면 정한수 떠놓고 칠성당 앞에서 비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시아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알아야 그분을 기뻐하는 것인 거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 세 가지에 우리가 한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다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근데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제가 강의할 때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미 픽스돼 버린, 이미 확정돼 버린, 누구도 아무리 발부둥쳐도 이 한 번 정해버린 이 하나님의 경륜은 돌이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불변의 뜻.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때 이루시는, 그건 하나님의 경륜적인 뜻이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건 누가 사정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심판하는 것, 우리 예수님의 일방적인 경륜적인 뜻이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의 동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 그건 섭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번 명절에도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8시간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이 구간 단속이라는 게 있더만요. 요즘은 요 4km면 3km, 5km면 5km, 10km면 10km, 요 구간은 네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면 안 돼. 네가 요 구간만큼은 뭐 하나님이 이미 딱 정해놓은, 여기는 내가 가르쳐준데 요 시즌은 요것만 해, 요 꽃을 피우고 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시즌,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륜과 섭리를 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 보면요, 이사갈 지파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아는 자가 한 200명이 있었다. 이들이 리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세를 안다는 말은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거 뭐 섭리를 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 중에 200명이 있었다는데 역대상 12장에서 근거를 두고 배경을 두고 보면 이미 사울이라는 큰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버리고 무명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는 리더가 이사갈 지파 중에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 이 말은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걸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리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더는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즌에 대한 분별이 있어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지, 지금이 봄인지 가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여러분 기도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봄이 갑자기 여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지금 너무 추운데요 내일 아침은 여름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 봄에 이 겨울에 이 여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봄에는 이 봄에 열매를 내가 오늘 이 봄인데 하나님 밖에 나가면 아주 갑자기 이게 가을로 확 바뀌어가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내가 열매를 거두어서 내일 저녁에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봄에는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즌을 내가 알고 저야 이 봄에는 밭을 갈고 뒤엎고 씨를 잘 뿌릴 수 있는 부지런함과 환경을 내게 주십시오. 계절을 바꾸랍니까?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시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뜻. 이 시즌에 하나님은 내게 뭘 요구하실까?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조차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사상 초유의 전 세계가 깜깜해지고 일순간 락다운 돼버린, 그래서 방향조차 상실해버린, 감각이 잃어버린 그 이 시즌에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어떤 시즌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오프시켜놓고 하나님,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라. 기쁨의 시즌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사모했습니다. 에베소서의 눈을 열었고 팔복의 기쁨에 우리는 눈을 열고 기쁨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이 시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코로나 다음 시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묻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부흥을 선포하고, 남들은 이 코로나 시즌에 부흥은 무슨 부흥 미쳤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시즌 넘어 하나님의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 리더십인 릭 워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람을 탈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 리더십 전문가 한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에 좌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어떤 시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나는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내가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즌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에게, 이 목사, 부흥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홀리 퍼펙트 스톰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부흥을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참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날지만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새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날고 더 멀리 날 수 있습니다. 내 날개짓으로 열심히 저야 내가 열심히 물론 잘하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시즌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 바람을 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물살을 타고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슬러서 노 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수는 대패의 결을 알고 결을 따라서 대패질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목수는 결을 거슬러서 대패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세 시즌이 있습니다. 기간도 40년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120년을 삽니다. 애굽에서 40년 준비하는 시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리더십으로서의 소양과 어떤 그런 걸 준비하는, 당시 이집트 최고의 왕궁학교에서 그걸 준비합니다. 그것으로 부족했어요. 하나님의 학교 졸업장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졸업장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트레이닝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중에 3%만 리더로 살고 15%는 노숙자처럼 살고 나머지는 평범한 인생을 산답니다. 모세가 처음 40년은 세상 학부에서 탑 리더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40년 영적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담기 위한 리더로서의 훈련은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광야학교에서 시키는 거죠. 모세는 광야에서 내 잘난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내가 손에 걸머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배웁니다. 자기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배워요. 자기 초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이 하나의 가치를 배우는 절대 순종의 40년을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0년 그의 인생의 세 번째 시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요셉 보면 그렇습니다. 꿈을 꾸던 시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즌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함 당하고 옥에 갇히고 세상에서 잊혀진 자로 꿈이 요구하는 그릇의 크기만큼 빚어지는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꿈을 이루는 시즌이죠. 제가 어떤 성도님들을 두고 철야 기도 시간이나 어떤 집회에서 간절하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제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이 두 번째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는 이분이 순종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람은 두 번째 시즌이 지금 바로 끝나고 세 번째 시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 시즌에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번째 시즌, 세 번째 시즌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입에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즌, 이 사람의 인생에 열려있는 다음 시즌이 뭔지가 기도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선포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내 뜻을 이루려 온 게 아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자기의 죽음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어서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7장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뜻을 알고 계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땅에서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 시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은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니면 저 인도에 태어나지 않고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부산에 살지 않고 왜 인천에 살고 계시고, 대한민국의 6만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해서
이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을까요?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전 오봉산 자락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이 교회에 집사로 권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등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만든 위대한 업적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이크가 디자인이 세련되고 이게 독일에서 나온 건데 이게 컬러가 예쁘고 막 화려하고 막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물론 되면 좋은데 그게 마이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조회사에서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은 제 목소리를 잘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컬러도 예쁘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 좋은데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 제가 이걸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갖다 버릴 거예요. 사람들은 마이크에게 물어요. 마이크야 네 존재의 이유가 뭐냐? 이놈은 마이크가 모릅니다.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가 하면 제조회사에 가보면 합니다. 만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돌을 깎고 몇 년간 수양하고 내가 철학을 공부하고 인생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왜 인생이 사는 목적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모르겠거든. 뭘 모를까요? 매뉴얼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우리의 연봉에 대해서 묻지 않을 거예요. 학위가 뭐냐 묻지 않을 겁니다. 한 가지만 물을 겁니다. 너를 세상에 보낼 때 너를 통하여 이루고 싶었던 나의 뜻을 위해서 네가 뭐하다 왔니? 은혜 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20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20대는 이미 다 살아버렸고 내가 30대를 살고 있다면 내 20대 때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그걸 못하고 아쉽고 그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나간 계절에 묶이지 말고 이 시즌에 내 30대의 시즌에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미 30대를 살아버렸다면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됐는데 후회하고 가슴 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즌 40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인생의 50대의 시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60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내 인생의 70대의 시즌은 80대의 시즌은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물으셔야 되는 거죠. 제 목회 인생 30년 달려오고 앞으로 마지막 달려가야 될 중요한 한 시즌이 남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할까요? 제가 큰 교회 건축하고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돼서 목회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고 이 목사들을 향한 나의 계획은 인천이라고 하는 이 땅 이 도시 곳곳에 기도의 집 세우고 이 도시를 위해서 네가 중보하기를 원했고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네가 선포해 주기를 내가 원했고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한다면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뭔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안식월 마지막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앉았을 때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독대하고 몇 시간 쭉 앉았을 때 하나님이 제게 특별하게 주신 감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이겠어요. 이 목사, 내가 너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로 쓸 것이다. 여러분 말과 같은 초식 동물들은 일반적으로 바삭거리만 소리만 나도 일단 튀고 보는 거예요. 동물이 튀고
티고 보는 동물이 있고 상황을 살피고 튀는 동물이 있어요. 초식 동물은 티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 맹수들은 상황을 살피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초식 동물인 말이 훈련되고 준비되면 전쟁의 날에 북소리가 천지를 뒤덮고 함성 칼창이 부딪히는 소리가 산을 울리고 피냄새가 범벅이 된 전쟁터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고삐를 잡고 있는 장군의 의지에 따라 자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 달려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달구지나 끄는 조랑말이 아닙니다. 전쟁의 날에 왕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이 불이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고 죽음도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을 막을 수 없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단임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부교육자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집에서 선포되는 모든 예배자들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예언적 메시지들이 인봉이 떼지고,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제가 오랜 시간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했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데 대해서 눈을 열어주셔서 저도 장로교 통합 쪽에서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체신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체신학은 이스라엘은 끝났어 없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그 신학에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눈물이 머금게 해서 왜 내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주셨을까? 그럼 가보자.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 구석구석 엎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땅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2010년)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 미국 아이합 기도의 집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지만 기도의 집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서 제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집에 대한 성경적 비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시즌에 기도의 집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감동을 주셔서, 야 아들아, 내가 이 코로나를 왜 허락했겠니? 내가 이 코로나를 준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를 허락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니? 주님, 뭔데요? 하나야, 교회됨을 회복하는 것이야. 교회됨이 뭔데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이사야 56장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요한계시록 5장의 하프엠 보울이 열리고 제자훈련 때마다 함께 읽고 그렇게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다윗의 장막에 대한 비밀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도의 집은 목사가 임의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였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데 제가 평소에 참 존경하고 제가 아는 이 영적 세계에서 정말 아주 세 손가락 안에 정도 되는, 우리 한국에서 이거 객관적인 거니까 제가 저만 그런 거예요. 그 한 분이 자꾸 카톡을 주고 받았어요. 목사님, 보내주신 영상 더 그로 처치에서 72시간 데이비 텐트에서 이분이 선포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너무 남아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대화 속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최근에,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즌에 코로나 이후에 이 땅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대요. 근데 환상이 열렸는데 이분이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분이 간증을 하자면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는데 두 개 교회가 보이더래요. 하나의 교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 의식, 전통적인 예배 프로그램, 전통적인 예배 순서, 전통적인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열심히 막 달리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두 개의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열심히 뭔가 막 하는데 제자리 걸음이더래요. 근데 이 교회는 별로 뭐 사람도 숫자도 많지 않았고 뭐 큰 어떤 영향력도 없는 교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늘의 뜻이 풀어지기를 위하는 이 기도, 이 소수의 이 교회, 몇 개 안 되는 이 소수의 교회들은 조금 있는데 어디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면서 이들을 날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님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모든 예배 의식, 경건의 모양은 다 버리고 경건의 능력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선포하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정에 이 폴리퍼펙트 스톰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가 일으키는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필요한 기도의 내용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먼저 하셔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장악해 주십시오. 이 나라 정치, 경제, 모든 사회, 문화, 예술, 교육과 가정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또 한 가지, 이 시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시즌에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옹알이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징징거리며 때만 쓰고 있을 때가 지났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주의 뜻이 풀어주십시오. 통성으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